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또 각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여러분들 살면서 또 힘들고 또 아팠던 그 마음들이 찬양과 또 경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새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3월 20일 주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방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완화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브레멘 주는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완화 정책을 해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요즘에 가끔 가다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움직임이 참 둔할 때도 그렇지만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새롭다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경쟁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뛰는 속도에 최소한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가지고 나도 남들보다 더 힘껏 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무리하게 뛰느니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그냥 내 속도에 맞춰 나만의 그 리듬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는 뭐 빨리빨리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 또 사물들을 보면서 참 감탄들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서 살았지만은 예전에 느끼지 못한 것들을 이제 느낀 것을 볼 때 내가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목표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또 남들과 최소한 보존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긴박감 또는 어떤 초조함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나만의 리듬을 가지고 그냥 내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생각을 하기는 참 어렵죠. 근데 이게 현대만의 또 한국 사람의 어떤 특징인 이 빨리빨리가 아니라 고대에도 아주 먼 옛날 이 성경 시대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가르쳐준 시가 바로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편 91편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전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삶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다. 그래서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따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패기 조이스 루스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남편이 목회자로 30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사모로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교인들에게 인도하면서 용기와 믿음의 도전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보호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고 그것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보호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무엇으로 했느냐면은 바로 시편 91편 1절 내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응급전화가 911 아닙니까? 바로 이 91편 1절을 비유로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했죠. 그래서 저도 그분의 책자를 중심으로 또 시편 91편을 중심으로 보호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4월 2일부터 브레멘 주정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상황보다는 조금 덜하지,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이 즈바이게나 드라이게 또는 즈바이게 플러스 그런 또는 백신 패스 뭐 이런 것들 없이 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마켓도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음식점에 들어가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5일에 연방정부에서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발표하고 꼬박 2년 10일 생활 동안 참 어려운 생활을 저희들이 해왔죠. 그러면서 우리 한민교회적으로도 참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 감사하다라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함부르크에 있는 이 목회자 협의회 교회들도 보면은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2020년 5월 31일에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의 감염으로 예배당이 폐쇄된 적이 우리 한민교회에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독일 교회, 또 저녁에는 러시아 교회, 토요일 날 오후에는 또 스페인 교회, 이 네 교회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단 한 번도 규칙을 어겨가지고 뭐 5,000유로의 벌금을 냈다든지 아니면은 네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감염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몇 주 동안 폐쇄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시편 91편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참 이 한민교회를 향하신 또는 이 아브라함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저희는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요, 보호와 안전에 대한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 체험하지 못하 속에 살다 보니까는 대부분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 속에 지내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 PPT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버스마다 오늘도 무사히라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액자를 걸었던 것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무사히, 이게 참 우리 주변에는 그만큼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여보 나 오늘 갔다 올게 했는데 갑자기
당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니면 중상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라는 말들을 비일비재 들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불안과 또 안전 염려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루스 사모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911 언제든지 긴급 전화를 돌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를 믿는 성도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무명의 시인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한다라는 것은요, 소통을 의미합니다.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공감이나 이해를 얻거나 또 동의를 얻는 것이 바로 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부모님이라도 또는 내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도 아니면은 자식을 위해서는 내 성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마 상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배고프지 않을까 생각해서 밥 줄까 했는데 그 아이가 그 밥 줄까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데 무작정 밥 차려놓고 밥 먹어라 그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배고플 텐데 했지만 아이가 말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이것저것을 말할 때에 아버지는 그거를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참 인색하죠. 고백에 인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염려 또 불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하다라는 것은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91편을 보시면은 그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염병에서도 건짐을 받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화살과 재앙과 또 내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비드19나 또는 오미크론이 대유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안전하게 살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믿음도 중요합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한다, 알고 있다, 간구한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보호와 인도와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백의 주어는요, 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습을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고백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백을 자주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이 15절에 보면은요, 응답한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성도에게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응답하게 하고, 그래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몰려오더라도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나는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깨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내가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의 주어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참 서슴없이 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도 안 했는데 안 주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들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주어는 나지만은 그 믿음의 주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직접 볼 때에 나에게 그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잖아요. 근데 제가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간접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떤 군인 성도는 제 옆으로 총알이 지나간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폭격이 가해져 가지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그것들을 몸으로 알게 되니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참 어렵지만은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정교회의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이 유대 예루살렘 성지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교회 영역 부분도 하나 있는데 그 주가 바로 그 우크라이나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정교회를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도록 만드신다라고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서 맨몸으로 고군분투하는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생각을 해보지만은 정말 그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또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이 고백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백신 패스가 필요 없죠. 츠바이게, 드라이게 또는 츠바이게 플러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없이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은 정말 2년 10일 동안 아프지 않고 내가 잘 버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견뎌내신 여러분들은 정말 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예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건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하여 그 성도를 지키는 성도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성도를 모든 길에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요, 아는 만큼 누려요. 그리고 믿는 것만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속에서 참 많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혹시 내게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 속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미처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102편 28절에 보십시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이 시인은 시편 102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찬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에 따르는 믿음이 보여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를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는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